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계신데요. 아직도 이렇게 지난 1년 반 동안의 습관이 너무 편해지셔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멋진 분이 계세요. 아직 주저하고 계신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신데 전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좀 제발 좀 전도에 오셔서 예전처럼 이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예배는 화면으로 보는 것, 피치 못하면 그렇게 하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들 많이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참된 봉사와 은혜가 있는 나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한국의 6.25 전쟁이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려집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많이 잊혀져 가요. 베트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분 많이 기억을 하지만 웬일인지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당시에 미군은 178만 명이 참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망자와 실종자 숫자만 해도 그것이 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끔씩 한국 정부나 민간 단체들이 이 살아남아 있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베테랑들을 초대해서 한국으로 초대해서 용산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곳들, 뭐 민속촌이나 한국의 발전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런 전사자들의 명단이 써 있는 그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 그 커다란 동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사자들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 참전 용사들의 유가족들이 왔을 때 자기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이름이 거기 쓰이는 걸 보고 그렇게 감동해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이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대고 연필로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이름을 그대로 탁번 뜨듯이 이렇게 떠가지고 집에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죽음, 우리 할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우리도 메모리얼 데이나 이때 시즌이 되면 우리 길가에 쫙 하얀 십자가들이 서지 않습니까? 가만 보시면 2차 세계대전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베트남 전쟁도 있고 코리안 워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렇게 한국전쟁에서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참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던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굉장히 숙연해지고 또 감동을 받았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19살, 20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서 전사했는데 또 살아남은 전우들이 아직도 한국과 미국의 그 참전 용사들이 살아남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서로 만날 때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 당시에 그 전우회를 다시 새기고 그러는지요. 굉장히 인상 깊게 인터뷰 장면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언젠가 저희가 좀 더 기회가 되면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도 한번 저희가 초대해서 한번 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청년들은 자기 나라가 공격받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은 승전 국가였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전쟁으로 쑥대밭이 됐고 영국도 다 쑥대밭이 돼버렸기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이 남아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그런 세계적인 나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로 그때 굉장히 이제 점핑을 하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때 자라나는 그 당시에 자라나는 청년들은 다른 것에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모든 부와 또 풍요로움과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자기의 생을 다 마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그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혈연지연 아무런 연관도 없는 생면부지의 나라 아시아의 끝에 있는 한국에 굳이 와서 이곳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고 죽지 않아도 될 생명들이었지만 그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것은
그 전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 가치를 보존하고 지켜주기 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듯에 미국 사회와 그리고 참전했던 청년들의 그 마음이, 동기가 일치했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었던 4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 작전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신에게 배분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또 귀한 교훈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 그들의 충성스러운 봉사를 우리가 꼭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도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 사해가 있는데요. 사해를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사해를 우회할 때 이쯤에 위성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어제 구글 맵으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그 지역에는 초록색이 아주 푸른 그런 지역이에요. 물론 요르단 나라, 오늘날의 요르단이 굉장히 척박하고 광야지대인 것은 맞지만 그 지역은 굉장히 푸르고 녹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거기가 내셔널 파크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거기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냥 모래만 막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여기 요단으로, 요르단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의 요르단 지역, 모압 평지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원래가,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지나서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거기 가지 않았지만 거기에 적과 꿀이 흔다 그러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마음이 흔들려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모세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어서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졸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다, 우리 약속의 땅은 저 건너편이야, 아직 갈 길이 멀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이미 여기서 푹 빠져버린 거예요. 가끔씩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어떤 간절함,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간청을 들을 때 또 거기에 맞추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왕을 달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데,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너 가져봐라, 그럼 그 왕 밑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 거다 하면서 항상 우리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요단강 동편이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므낫세 지파는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고 숫자도 많았다 보니까 므낫세가 전체가 다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므낫세는 너는 절반만 거기 있고 절반은 요단강 서편에 가서 그 땅에서 자리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들 지파들의 대표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상의를 하고 타협을 하게 하는데요,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3절 사이에 자세한 이야기가 내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와 한 절씩 교독할게요.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때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냐? 좋다. 정 그걸 원하면 너희들 중에 대부분은 여기 남아있고 너희 중에 일부를 선발대로 차출해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서 싸워서 가나안 침공작전에 너희들도 기여하도록 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모세가 이때 이 백성들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여기 다 그럼 좋은 대로 하세요 다 내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여기 있다. 우리도 누군들 손에 피를 묻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들 위험을 무릅쓰고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주어진 땅이 있으면 그냥 거기 머물러 눌러 앉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 중에 인원을 차출해라. 그래서 그들이 두 지파 반의 숫자가 11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약 4만 명을 병사를 차출하게 됩니다. 3분의 1 이상의 숫자들을 거기서 동원을 하게 되고요,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개척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돼서 정복전쟁이 다 끝나면 돌아가게 해줄게. 오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정복전쟁을 완수한 거예요. 그들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세상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의 순종이 더 귀한 것이죠. 7년 동안이라는 것은 7년이란 굉장히 긴 시간이죠. 6.25 전쟁은 3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베트남 전쟁도 8년을 지속됐다고 해요. 7년의 기간은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단강 동쪽에 처자식을 놔두고 왔다면, 아이가 뭐 한 3살 정도 된 아이를 놔두고 왔다면 이제 돌아가면 1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렴풋이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왔는데 엄마한테 돌아가요. 이상한 아저씨가 집에 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저씨 누구예요? 내가 아빠다. I'm your father. 그러면서 와야 되지 않겠어요? 7년이란 세월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하고 이들이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와서 전쟁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자기들의 땅을 차지했지만 형제들과 맺은 약속, 지도자와 맺은 약속,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소원을 꼭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4만 명의 병사들은 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를 다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갔던 것이죠. 물론 그들 가운데는 전쟁 중에 쓰러져서 사망하게 된, 전사하게 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동료들과 그리고 동포들, 다른 형제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어진 그 자리를 꼭 지키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자리 지키는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지만 숨쉬기도 힘들지만 성가 대석을 지키면서 열심히 성가로 봉사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는 빈 부엌에서 여러 명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 더운 여름에 교회 모임에 서빙하기 위해서 바베큐 그릴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굽는 분들,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교회 마당에 풀을 깎고 전구를 갈고 꽃밭에 물을 주시는 분들, 주일 하루 똑같은 메시지를 3번이나 들으시면서도 나가시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섬기시면 예배위원들이
아침부터 1, 2, 3분을 다 섬기세요. 똑같은 예배 3번 드리시는 거예요. 새벽 일찍 나와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짜증도 내시고 왜 차가 막히냐, 왜 자리를 안 주냐, 뭐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묵묵히 다 욕을 열심히 드셔서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린 영혼들,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품고 매주마다 전화 신방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장례가 날 때마다 생업을 다 제치고 나가셔서 안내에 서주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자기도 일하고 집에 저녁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한데 1:1 양육을 끝까지 진행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주어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잘 충성되이 지켜주시는 분들, 대우가 조금 달라진다고 이렇게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소명, 내가 헌신한 부분, 그것에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충성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또 그런 분들을 가만 안 놔두잖아요. 사단이 그런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귀에다 속삭이는 말들이 있어요. 주로 많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아니, 당신처럼 능력 많은 사람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구석에서 썩고 있냐고, 이런 구석에서 고생하고 있냐, 딴 데 가봐라. 당신도 남들처럼 열심히, 당신이 정말 고생했는데 왜 박수는 저 사람이 받냐, 당신도 박수 받을 자격 있다,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아라.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뭐가 부족하다고, 사회적으로 경력으로 부족해요, 배우기를 못했어, 돈이 없어,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져, 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느냐, 내가 보니까 당신 리더보다 훨씬 낫다, 저런 사람 밑에 있냐, 그렇게 있지 말아라, 당장 그만둬라. 아니, 당신 그렇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아니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해?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의 길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섬김의 자리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곳으로 포기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낙수물이 대도를 뚫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 한 방울이 2방울이 되고 3방울이 되고, 한 달, 10달, 한 1년, 5년, 10년 떨어지다 보면, 같은 곳에 계속 떨어지다 보면 대돌에 구멍이 뚫려요. 충성스럽게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섬기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거한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참 은혜가 됩니다. 비상시국 때 우리는 전쟁 중에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왜냐하면 상관의 명령을 바로 듣지 않거나 캐치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라는 때 듣지 못하고 퇴각하라 할 때 듣지 못하면 일단 나의 생명이 위험해져요. 내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순종하지 않고 그랬다가 아간처럼 막 나와 온 가족이 멸망당할까 봐 아주 하나님의 음성대로 철저히 들으며 주의 명령과 계명을 잘 순종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비상시에, 전시 상황에서는 잘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제 평온한 시절,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고 평온한 시절이 도래하면 사람들은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가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나태해지고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까 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전시와 동일하게 지금껏 지켰던 것처럼 말씀과 율법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소유지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도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에게 친근히 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친근히 하라. 그 말의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은 표현은 밀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딱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분 바지가랑이 딱 붙잡고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라. 껌딱지같이 딱 붙어 있어라. 절대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옛날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났어요. 시장이나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꼭 들어가기, 사람 많이 붐비는 데 가기 전에 꼭 어머니 얘기하셨어요. 정훈아,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 어디 딴 데 가지.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줄 놓지 말고 엄마만 쭉 보고 따라와. 알았지? 어머니가 뭐 장 보고 이러니까 손 붙잡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맛자락 붙잡고 막 제가 따라가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하다 보면 우르르 하다 보면은 다 사람들이 거인들이잖아요. 나는 조그만데 그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하다가 잃어버릴 때가 왕왕 있었어요. 꽉 붙잡고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조언을 주셨던 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명령인데, 잃어버리면 정훈아, 엄마 잃어버리면 딴 데 가지 마. 그냥 잃어버린 자리에 네가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찾으러 다니려고 하지 마. 엄마가 찾을게. 그래서 그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찾으러 막 다니면 어딘지 모르니까 골목도 갔다가 남의 집에도 갔다가 막 산지사방으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건 참 영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디서 떠났든지 간에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생각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멀어졌나, 그거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 손을 놓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주십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엄원대로 딴 데로 막 헤매며 다니지 말고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멀어졌나, 어디서 은혜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라. 나는 껌딱지다. 나는 주님의 껌딱지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밀착해서 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신명기의 말씀이죠. 쉐마 본문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도 그렇게 섬기도록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두 지파 반에게 그런 명령을 주는 것이죠. 신명기에 약속된 그 말씀의 요약본에 해당되는 이 축복을 주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사실 이미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었어요. 3분의 1의 병력이 빠져나왔잖아요. 3분의 2만 그 성읍을 지키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모든 장군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누가 습격을 하면 지도자들이 다 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하겠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7년 동안을 이 동쪽에 있는 자기 자녀들과 처자식들을 있는 그 공간을 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로 그곳에서 무사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말하는데요, 이 마지막 절을 보니까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런데요, 말씀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앞서서 민수기 32장에 인용을 할 때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을 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전쟁을 싸우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 성읍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장막에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동쪽편에, 요단 동편에 정착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그들 축복하여 보내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을 항상 장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은 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영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아주 포트리스에 아주 성벽에 산다 할지라도, 빨간 벽돌로 지어진 멋진 집에 살도, 수에커에 달하는 뭐 대저택에서 구중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장막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장막이 뭡니까? 텐트잖아요. 텐트 치고 사는 인생이에요. 텐트를 20년, 30년, 40년 써먹을 수 있나요? 패치하고 이래 하고 패치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리 많이 써봐야 오래 쓸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집도 텐트지만 우리 영혼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막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장막이 빨리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그 장막에 거할 분도 있지만 길어야 100년을 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는 이 장막에, 이 텐트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육신은 영원한 처소가 못 돼요. 언제나 장막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주님 바짓가랑이 꽉 붙잡고, 비굴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비굴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내가 뭐 자존심 세울 일이 있나요? 나는 주님의 껌딱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껌딱지다. 주님께 딱 붙어서,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 있듯이 딱 붙어서 절대로 놓지 마세요. 주님을 놓지 마세요. 놓치더라면, 만약 내가 놓친 게 기억이 난다면 어디서 은혜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가만 주님을 바라세요. 주의 얼굴을 바라세요. 주님께서는 be still, 가만히 있으면 you will know me.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찾아와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있는 나눔, 은혜가 있는 나눔을 한번 또 같이 얘기하기를 원해요. 두 지파 반이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전했던 거는 그들이 뭐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모세와 그렇게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 전쟁에 참여한 거죠. 남은 9지파 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렇게 참여한 거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전쟁 우리끼리만 싸웠더라면 힘들었을 텐데 두 지파 반의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함께 앞장서고 그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를 다 전복전쟁을 벌이는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함께 옆에서 싸워줬던 것이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자, 많은 재산과 가축과 은, 금, 구리, 쇠, 의복 다 줄게. 그러면서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아주 풍족하게, 아주 넉넉하게 갚아줬어요. 그들의 몫으로 챙겨준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참전 군인들이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뭐라?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전 용사들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7년 동안 그냥 그 땅만 지키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재물을 똑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페어하지 않지 않나요? That's not fair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지. 왜 이것을 똑같이 나누라 할까? 그거 기억나십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 9시, 12시, 오후 3시 혹은 5시, 6시에 종치기 바로 1시간 전에 왔던 사람, 아침에 꼭두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문 닫기 바로 직전에 일한 사람하고 세경이 어땠나요? 똑같이 줬어요. 그러면 막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야, 내가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당신은 당신 세경이나 받아가시오.
라고 주인이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 인간의 셈법과 달라도 참 많이 달라요. 우리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봉사했고, 내 재능 가지고 더 잠 안 자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재능 있는 자들, 더 나은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 남들보다 더 앞서서 출발했던 헤드스타트를 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부유한 자들, 수고한 사람들 것을 다 빼앗아서 강탈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눔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린 자들의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아직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한참 사울에게 쫓겨다닐 당시에 사무엘하 30장에 나오는데요. 쫓겨다닐 때 도망 다니다 보니까 막 굴에서도 자고 들판에서도 자고 하는데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사울의 군대가 계속 쫓아와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군대로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남한에서 막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월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갔어요. 블레셋 군대는 어떤 군대냐?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투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놈 죽여라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그 오해를, 그들을 속이려고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하고, 어떨 때는 저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아서 정치범으로 이제 도망을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결국은 블레셋의 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너 그러면 저기 시글락 성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너의 600명과 함께 살아라 하고 성읍을 하나 불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성읍에서 이제 600명이 보금자를 꾸미고 이제 좀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아뿔싸 전쟁이 나버렸네요. 유다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이. 그러니까 전군 동원령이 내려진 거예요. 전군 동원령이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글락에 있는 자기 600명도 다 데리고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근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막 다 거기 나온 장수들도 다 내가 같이 있었던 궁궐에 같이 싸웠던, 뭐 천천히요 만만이요 자기가 그렇게 블레셋을 죽일 때 함께 칼창을 들고 싸웠던 동료들인데 그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에 너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마침 다른 데서 왔던 장수들이 다윗을 지목하면서 쟤는 여기 왜 왔냐고, 쟤하고 600명 같이 싸우다가 돌이켜서 우리 등에다가 화살 꽂아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쟤들 가라 그러라고 왕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난처해가지고, 야 어떡하냐, 쟤들이 저러는데 할 수 없다, 너는 좀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고향에 가 있어라, 시글락에 가 있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속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 동료들과 싸워야 될 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가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이 표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말리지 마 하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시글락으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시글락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아말렉 족속이 습격을 해가지고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처자식들이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재물도 다 약탈을 해갔어요. 동네는 완전히 불타버린 거죠. 그때 이 600명이 돌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처자식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처자식 다 뺏기고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당도할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결론이 다 나온 전쟁이에요. 너무 싸우기 좋은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너네는 반드시 죽여갈 것이다,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600명이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계속 행군을 하다 보니까 한 200명이 지쳤어요.
그래서 부설 시내가에서 200명이 우리는 더 못 가겠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게. 너희들이 갔다 와라. 그래서 400명만 이끌고 가서 정말 밤새 달려가 가지고 그들을 따라잡고 다 그냥 뭐 일망타진시키고, 그리고 우리 처자식들, 포로로 끌려간 처자식을 다 이렇게 다시 귀환시켜 왔어요. 다 빼앗아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이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산적질하고 그래가지고 빼앗았던 그 많은 그 전리품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우고 부유해져 가지고 이제 착착착착 이렇게 승리의 귀환을 하는데 부설 시내가에 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그 얼마 전에 놔두고 왔던 200명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 600명이란 사람들이 사실 막 정의롭고 그래서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비류라 그랬어요. 비류.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그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들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작자 처자만 데리고 따라가게 하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인가? 얘들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게 우리가 잘나서 됐냐? 아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적히 따라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다시 탈환해 온 것 아니냐? 이건 우리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재능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우리 손에 이것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탈취해 온 것이니 이것을 내가 다 얻어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건 다 내 것이라고 강변하지 말고, 지키고 있었던 우리 동료들과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위에 가게 되었다면, 저는 잠도 안 자고 공부했어요. 열심히 사업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나는 저렇게 게으른 사람과 달라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은 내가 다 가져야 돼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그런 기회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좋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켜주지 않았다면, 내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겠고, 여기 앉아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지금의 사업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면 더 이상 이거는 다 내 겁니다 하고 움켜쥐고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다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형제에게 똑같이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뒤에 남아있는 200명들과 전리품을 다 나눴습니다. 여호수아도 동편으로 가게 된 이들에게 부탁하면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남아서 다른 이들과 함께 있었던 3분의 2 군사들, 그 남은 성곽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도 똑같이 수고했다, 그들도 똑같이 나눠라 라는 이러한 스피릿으로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라들이, 이 부족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잡음도 없이 그들도 하나가 되고, 그들과 우리들과도, 9지파 반들과도 하나가 되면서 불평불만이 없는 정말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나눌 게 별로 없는데요, 저는 나눔에 대해서 말할 때 물질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좀 이따가 우리 멘토스쿨 졸업생들이 H마트 가서 전도하게 돼 있는데, 내게 이미 주신 복음, 내게 미리 알게 해주신, 남들보다 먼저 알게 해주신 이 복음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나눔이에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나누는 게 중보기도인 거죠.
다른 이들과 나의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것도 또 다른 나눔인 거죠. 선교는 참 큰 나눔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까지 가서 나와 전혀 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알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는 그런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코인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다가 끈끈한 전후에 전쟁 때 함께 피땀을 흘리고 그 전투를 경험하면서 고생을 함께 했던 그들의 전후회와 합쳐져서 진정한 코인원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통합 왕국으로 이루어가는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자리 작다고 여기지 말고 자리 지키는 미니스트리, 내가 그 자리를 꼭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고 권면하며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밀착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줬던 약속처럼 밀착해라, 하나님께 꼭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라.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벌었던 것, 내가 성취한 것 다 내가 이뤘다, 내가 이룬 것을 보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보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다른 모든 이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갇힌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변화가 더디오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절대로 주님께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밀착하여서 친근히 하여 그에게 친근히 하여 그분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입니다. 잠시 살다 갈 장막입니다. 하나님, 벽돌집에, 좋은 벽돌집에 살고 좋은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다 우리는 장막에 사는 인생이니 언제 이 장막을 걷고 주님 나라로 가게 될지 모르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 내가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주신 소중한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열정과 건강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께 맡은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그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사람이 없어도 열매가 더디어질지라도 열릴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붙어 있으며 주님을 그에게 친근히 하고 주님과 친근히 지내며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갑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원하시는지, 누구를 만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시는지,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나눔, 하나님, 내가 벌은 것, 내가 성취한 것 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것을 얻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만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나아가 더 많이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중보하며 섬기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비밀에 대하여 궁금히 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된 봉사와 또 은혜로운 나눔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모두가 바라볼 때마다 빛나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박수갈채 받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꼭 필요한 자리,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